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기도의 불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 주님 오신 베들레헴을 향해 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단순한 만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멀리서 바라보는 곳을 넘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엘림 성도님들의 대림절의 시간이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꽉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서성원 장로님, 장옥춘 권사님이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는 눌자리 없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세상의 어떤 영광과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자리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바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시죠. 찬송가는 밤 하늘의 별빛이 온 땅에 내려앉은 고요한 밤, 잠에 들고 다시 육축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여느 아기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담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연약한 아이의 모습 속에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한없는 사랑과 온 세상 아기들을 다 품어주시는 넓은 품을 함께 고백하고 있죠. 아이가 어떻게 온 세상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연약함이 어떻게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과 작은 모습 한 싹과 한 가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역사 가운데 싹 틔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약한 아이에서 또 연약한 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연약함은 단순히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자리, 버티고는 있지만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자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 어떤 연약한 이들을 품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릎 꿇고 예배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조금도 다르지 않으신 영광과 존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을 지키는 권리로 붙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높은 곳에서 멀리서만 바라보며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지치고 오해받고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108장은 이 신비를 구체적인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누울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귀하신 몸이 말먹이통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도 어떤 안정장치도 보장되지 않는 자리, 언제든 밀려날 수 있고 언제든 위협당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들판을 덮고 양떼의 소리와 짐승의 숨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변두리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곳까지 내려오실까라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곳까지 내려오셨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질문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내려오실까?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내 삶 한복판으로 주님은 과연 들어오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주님이 누이신 구유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과 초라함이 있는 자리, 누울 자리조차 없는 그 현실 속으로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자리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삶이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은 그런 곳까지 주님은 자신을 비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치던 나온 모세의 실패한 인생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에게 거룩한 곳이라는 그동안 그가 잊고 지냈던 새로운 삶의 영역을 설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게 된 거룩한 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좁고 너무 어둡고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하나님이 머물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우고 내려오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 가장 눌려있는 자리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내 삶이 바로 그 구유였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체면도 서지 않는 그 자리였지만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구유와도 같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의 길은 단지 구유에서 멈추시진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유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상할 수도 없는 낮아짐인데 그 낮아짐은 결국 십자가까지 내려갑니다. 죽기까지, 그것도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십자가의 죽음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연약함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래 많이 힘들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 수치와 상처, 두려움과 절망을 실제로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비워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빛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며 연약함 뒤에 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의 상황이 이래서, 나의 과거가 그래서 라고 말하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연약함 뒤에 숨어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향한 주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 연약함이 문제냐? 아니면 그 연약함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비우셨고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부끄러움의 기억, 실패의 흔적, 관계의 깨짐,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먼저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08장이 노래하는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한없는 사랑, 온 세상 아기들을 다 품어주시는 넓은 품은 바로 십자가에서 벌려진 하나님의 두 팔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팔 안에 품지 못할 연약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은 우리를 묶어두는 저주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게 하시는 다리가 되어 주었죠.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움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비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먼저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변화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가 맺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게 흐르게 하소서. 또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 아기 예수의 연약한 그 품에서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어떻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다른 연약한 인생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모든 낮아지심과 비우심,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은 비워진 그 자리 위에 영광과 생명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되었으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비워진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채우시고 높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이 마침표가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시작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의 영광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삶을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낮아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 108장 3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처음에는 주님 세상의 연약한 생명들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십시오 라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내 연약함을 품었으니 이제는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세상의 연약함을 품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연약함을 향해 쉽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저 연약함도 나와 같구나. 저 상처도, 저 실패도, 저 눈물도 내 안에도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공감하면서 품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서 유난히 연약해 보이는 사람, 반복해서 실수하는 사람, 마음은 가지만 다가가기가 망설여졌던 한 사람, 혹은 이미 포기해버렸던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비워졌듯이 이제는 내가 한번 비워보지 않겠니? 내 시간,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조금 비워서 저 한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연약한 품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찬송가 108장의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또한 연약한 인생을 품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연약함이 어떻게 연약함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그 연약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을 품고 다시금 강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를 비우는 그 길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많이 숨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붙드셔서 연약한 사람을 품는 십자가의 길로 향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연약함 뒤에 나 스스로 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연약한 인생을 품어서 함께 구원의 길 가고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연약한 한 사람, 내가 포기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연약한 이들을 품는 연약한 나를 주님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유와도 같은 그 삶에도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 연약함을 품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